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죄인은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주신 새 언약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가 생각나십니까? 인생은 변하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 말씀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가 생각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농축한 이 진리의 명제들이 마음속에 묵상이 되고 남아있어서 우리 생각과 사고를 바꾸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의 방향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사이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오래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구교와 개신교 일부에도 퍼져 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들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솔깃하죠?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살고 선행을 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의 분명한 확신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인기 있는 가르침 속에 빠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거룩은 반대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면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가르침에는 인간의 죄와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양심, 선행, 뉘우침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동전의 양면처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권과 사회 정의가 유지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신론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골고루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운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에게도 다 비와 물과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이끌어 오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할까요? 넘어질 때 붙드시고 좌절할 때 일으키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고 여호와의 친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십니다. 다 숨 쉬고 있습니다. 다 비를 맞습니다. 다 햇빛을 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부르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진실하게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중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에게 같은 선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렇죠?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요.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아무 가치없는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경배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한 사람. 나머지 9사람도 말씀대로 가다가 나음받았어요. 치유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치유받는 믿음이 곧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께 나와 경배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아질 수가 있나요?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고 나면 아무리 감사하지 않으려고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치유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한쪽으로 신뢰할 때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그 친밀하신 사랑 가운데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풍성한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되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릴 때까지 쉬지 않으셔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과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갈려버려요.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인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완성이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했어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바로 우리를 위한 축제의 날인 것을, 신자를 위한 축제의 날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감사하며 주님을 진실이 대하고 주님께 진실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먼저예요. 그 은혜의 이끄심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회개로 이끄셔서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의 이성, 지성, 의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불순종하면 일시적인 행복을 얻지만 순종하면 영원한 풍성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더 풍성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구하며 순종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 있다. 셋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자기가 여호와의 영예, 영광과 명예를 말할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모든 육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거라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명예를 증거하며 말하고 찬송하여 남길 때에 그 찬양과 간증을, 말씀을 듣고 읽으며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호를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과정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심이니? 아멘. 예. 죄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육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영예, 영광과 명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부르심이 이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어떤 영광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찬양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가난, 결핍, 부족의 자녀이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카비넌트 신앙교회 교장이신 브라이언 채플 박사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의 고향에는 우리말로 하면 유사라고 하는데요. 흘러내리는 모래 수렁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매몰돼서 죽는 거죠. 가끔 인명사고가 종종 일어났는데, 하루는 마을의 형제가 행방불명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수색을 나갔습니다. 혹시나 하고 전에 인명사고가 났던 모래수렁 주위를 수색을 했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 형제 중에 동생이 모래수렁에 빠져가지고 목만 간신히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조해 주면서 물었습니다. 형은 어디 있느냐? 형은 어디 있는 거야?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형의 어깨를 밟고 서 있습니다. 형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밑으로 들어가 그 어깨에 저의 발을 놓게 하고 저를 살렸습니다. 형이 희생한 생명,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죽음이 바로 동생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형의 희생이 동생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대로 두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십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거하시는 영원한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당회장 목사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고 설교하셨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은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소망의 말을 해야 하며 저주의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축복된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불평, 불만, 원망,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긍정적인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함께 나온다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인인 나 자신만 보면 원망, 불평, 절망,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바라보므로 긍정적인 소망의 말, 감사와 찬양과 축복과 살리는 말들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0장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